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앞에 선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추종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 위에서 베푸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보다 요약된 형태로 평지에서 설교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내용을 가장 중요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은 경쟁과 미움과 갈등과 다툼이 가득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이야기하고 원칙을 얘기하고 자비를 이야기하고 공존과 공생을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품고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너를 죽여야 하면 내가 살 수 있다, 그렇게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 사랑하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기대했고 증언했고 길을 열었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궁금해졌어요. 내가 똑바로 저분을 안내했나? 내가 구세주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틀린 건 아닌가?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우리가 잘 기다렸나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서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얘기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비유로 얘기한다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요즘 말로 하면 풍하구를 울려도 어깨춤 하나 들썩거리지 않고, 사람들이 슬퍼 우는데 눈물을 글썽이지 않는 시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냉담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요. 예수님 때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래요. 사실 속으로는 신나서 어깨춤을 들썩이고 싶은데도 체면 때문에 억지로 참는 사람도 있어요. 남들이 눈물 흘리는 걸 보면서 울어야 되는데 남자이기 때문에, 어른이기 때문에, 부하들이 보고 있고 아랫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수양관에서 우리 교단 선교사들 가운데 국내 귀국해 있는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했는데 어떤 유명한 강사가 와서 웃음 치료라는 거 1시간을 했어요. 웃어야 치료된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웃으면 면역 기능이 올라가서 건강하고 회복하는 기능은 좋아지는데 치료는 울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기능이 필요해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면역 기능과 이미 병든 부분을 치료하는, 그래서 풀어내고 씻어내야 되는 기능이 필요한데, 웃음은 우리의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데 울어야지 씻어내요. 그래서 눈물을 감추고 눈물을 참으면 병이 생긴다고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남자도 울어야 돼요. 어제 어떤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그 가게에 이렇게 현수막, 상품 광고지만 현수막에 붙어 있어요. 남자는 영원한 소년이다. 남자분들 실감 나세요? 남자는 영원한 소년이다. 거기에 파는 물건들이 로봇, 비행기, 드론, 원격 조종 자동차, 그냥 바퀴 2개 달렸는데 올라타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
그 애들 거 같지만 어른들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영원한 소년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 되어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가 되면 다 울고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볼 때 남들이 풍악을 울리고 즐거워하는데 웃을 줄 모르는 사람, 남들이 울고 자기가 아픈데 울 줄 모르는 사람, 이게 시대의 병이라고 했는데 시대의 병일 뿐 아니라 개인의 병이에요. 여러분, 웃을 수 있는 핑계만 있으면 활짝 웃으세요. 제가 사람들이 강의할 때는 그런 얘기합니다. 눈물 나게 감동해라, 웃어라. 멸치를 잡고도 고래를 잡은 듯. 작은 것을 크게 생각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만났는데 인사 좀 하세요. 어제 봤지만 마치 10년 만에 만난 것처럼, 자주 만나지만 난생 처음 만난 것처럼, 정말 이 지구의 기나긴 역사 속에 한 시대에 같은 땅에서 이렇게 두 주간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그 사람이니까. 이거 기적입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두 주씩, 1년씩, 10년씩 주일마다 만나는 우리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덤덤해요. 주일날 보면 왔어? 권사님 오셨어요? 아유, 집사님 정말 10년 만에 만난 듯, 바다 건너 비행기 타고 만난 듯,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멸치를 잡고도 고래를 잡은 듯, 매일 만나도 10년을 만난 듯, 10년 만에 만난 듯, 가까이 보고서도 바다 건너 만난 듯, 과장하거나 거짓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소중한 걸 모르니까 감동이 없는 거죠. 야, 우리가 어쩌면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신라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저 아오지 탄광 근처에서 태어나지 않고 저 일본에서 태어나지 않고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지 않고 여기에서 이 시대에 이렇게 좋은 때에, 그것도 구원받은 감격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을까? 그러면 새벽에 일어날 때 찌뿌퉁해, 조금 더 자자, 그러다가 잠 깨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거의 2시간, 1시간밖에 못 자요. 주일 예배 설교 준비는 하루 종일 할 수 있는데 매일 이 설교 준비를 위해서는 잠잘 새가 없어요. 1시, 2시에 잠들었다가 긴장하고 벌떡 일어나면 아이고 새벽인가 보면 2시 반, 3시. 다시 잠들면 아예 잠들어 버릴까 봐 일어나서 또 설교 준비 밤에 했지만 또 성경 읽고 또 성경 읽고, 잘 아는 성경인 줄 알았는데 또 새로 깨닫고 또 발견되고, 평소에 낮에도 운전하다가 졸리고 길 가다가도 졸리는데 1-2시간만 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는 거 생각하면 내가 졸릴 수가 없죠. 정신이 바짝 들지요. 기분 좋게 나오지요. 평소에는 몇 시간 자고 나와서 새벽 기도 때도 목이 착 가라앉아고 찬송도 잘 못하는데 특별히 새벽 기도회 때는 1시간, 2시간 자고 나도 새벽에 찬송 부르는데 별 지장 없어요. 사랑 때문에 그렇고 사명 때문에 그런 거지요. 기뻐할 일이 있으면 100배 과장해서 기뻐하세요. 슬퍼할 일이 있으면 감추지 말고 솔직하게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세요. 그러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이미 위대한 선지자다, 예언자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런 평판이 쫙 퍼져나가니까 남들 앞에 보이는 거 좋아하고 잘난 척하길 좋아하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모시고 싶어서가 아니고 지금까지 잘난 인생 살아왔는데 더 잘난 척하고 싶어서 잘 나가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음식을 쫙 차려놨는데 예수님 잡수시라고 음식 차려놓은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내가 이렇게 성의 있게 대접하는데 사람들 보라고 전시장처럼 음식을 쫙 차려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마을의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를 주저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하면 손가락질 받는 죄인인 한 여자가 있다고 했어요. 정확하게는 연결시킬 수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요한복음에 있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그런 스타일의 여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온 동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 발치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 예수님의 뭐 다른 데는 예수님의 얼굴 보고 눈 마주치고 손잡고 이건 감히 엄두도 못. 다 동네 사람들이 자기 욕하고 있는 줄 아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아니까 그저 고개 숙이고 예수님 발만 보는 거예요. 발이 요즘 우리처럼 구두 신고 양말 신고 매일 씻는 그런 발입니까? 먼지 나는 그 동네, 거길 걸어서 이제 막 왔는데 나중에 뒤에 보면 이 집 주인은 남들한테 보이고 잘난 척하는 것만 마음에 있지 예수님을 오라고 해놓고 예의도 안 지켰어요. 손 씻을 물도 안 줬고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향유는커녕 사람들에게 유명한 분 우리 집에 모시고 왔다. 지금 으쓱거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이 발을 씻을 만큼 머리를 풀어 헤쳤는지 평소에 아예 머리를 안 묶고 다니는지 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먼지 눈물로 닦은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가장 고귀한 향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렸습니다. 시몬이라고 이름하는 이 바리새인 잘난 척하던 사람이 속으로 저렇게 부정한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예언자를 내가 괜히 불렀지. 속으로 혼자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들었어요. 너 내가 이 여자가 누군 줄을 모른다고? 내가 지금 말하지 않은 네 마음속을 읽고 있는데 시몬아, 이 여자를 봐라. 너는 사람들 눈 의식하고 잘 차려놓고 너 잘난 척하는 데만 관심 가졌지만 이 여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욕할 것 각오하고 나에게 찾아와서 넌 나에게 의례적인 인사로도 손 내밀지 않았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누구라도 만나면 그저 입 맞추는 게 인사인데 너 나한테 인사도 하지 않았다. 향유는커녕 식용유도 본 적이 있냐? 인간의 가치는 얼마나 많이 늘어놓고 얼마나 사람들이 박수 쳐주느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데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슴에 그 전 재산일 수 있는 향유를 품고 왔어요. 사람의 가치는 가슴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거기에 딸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늘어놓느냐 거기에 업적과 명함에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속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예요.
발 계속 발 얘기만 나와요. 지저분하게 왜 발 얘기할까? 여러분, 자식을 길러보면, 손자를 길러보면 발이 얼마나 이쁜지 애기 안 길러보신 분은 모르죠. 애기 금방 낳았을 때 어디가 제일 이뻐요? 어쩌면 아빠 엄마가 그 발을 붙들고 만지고 입에 넣고 빤다니까요. 발이 사랑하면 발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제가 20여 년 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우리 막내가 한 5살쯤 됐는데 눈병이 돌아가고 눈곱이 이렇게 잔뜩 끼고 눈이 양쪽이 다 충혈되고 그 눈병은 전염되니까 거의 격리 수준에서 나를 보내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 댁에 놀러 갔다가 집사님이 고구마를 삶아줬어요. 근데 이빨이 막 빠져서 여기가 이렇게 이빨도 구멍이 났는데 고구마를 한 입 탁 베어 물었는데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고구마에 눈곱은 잔뜩 끼어 있는데 아빠 먹어. 우리 집사님 제 아내가 다 인상을 찡그리면서 어떡하나 전 받아 먹었어요. 전혀 염려되지 않고 전혀 꺼림직하지 않게 아빠 먹으라는데 아빠가 기분 좋게 즐겁게 먹었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발이 얼마나 이쁘다는 사실을 몰라요. 아기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발이 얼마나 예쁘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 여인의 본능으로 예수님의 발이 다른 사람들은 다 먼지 묻어 더럽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발이 그렇게 아름답고 소중했어요. 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지만 여인의 영감으로 이 발에 굵은 대못이 박혀서 내 모든 죄를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발,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발에 향유를 바를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사랑을 누가 욕하고 누가 계산하겠습니까? 발가락이 5개인 것만 해도 신기한 게 아빠의 마음이고 엄마의 마음이에요. 갈라지고 때묻고 더러워져도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수고한 남편의 발뒤꿈치가, 아내의 발가락이 얼마나 예쁜지 사랑하지 않아 본 사람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여인을 보느냐? 눈이 멀었습니까? 보느냐고 해요. 보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왜 못 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왜 보지 못합니까? 내가 잘났다는 우월감 때문에 눈이 싹 가려져 있는 거지. 여러분,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리면 내가 의로운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냉랭한 가슴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남의 죄를 보지 말고 자신의 들보를 보고 남의 행위를 비난하지 말고 자신의 사랑 없음을 성찰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여인을 보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우리가 무슨 허물이 많아서 새벽마다 이렇게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소리질러 기도합니까? 나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 여인이 값비싼 2억 원짜리 향유를 내 발에 붓는 걸 보느냐? 너는 2천만 원짜리
음식상을 차려놓고 으쓱거리는구나. 사람들은 2천만 원짜리 음식상이라고 박수치고 깜짝 놀라겠지만 이 여인이 2억 원짜리 향유를 내 발에 부은 것 넌 알지 못하느냐? 넌 나를 위하여 물을 떠준 적이 있느냐? 내 손을 잡고 인사한 적이 있느냐? 식용유라도 내 머리에 부은 적이 있느냐? 이 여인이 많은 사랑을 하는 까닭은 무엇이냐?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깨닫고 그 엄청난 죄에서 용서받은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에게 자기의 전 재산으로 바꿔놓은 이 향유를 아낌없이 붓는 것이다. 여러분, 아까운 게 많지요? 주일날 헌금하는 것도 아깝고 리모델링 다 끝나고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 리모델링 헌금하는 것도 아깝고 11조 하는 것도 아깝고 밥 한 끼 사는 것도 아깝고 옆 사람한테 뭐 주는 것도 아깝고 청년들 격려해주고 밥 사주는 것도 아깝고 단기선교 외국에 간다고 그래도 여비 하나 보태주는 것도 아깝고 아까운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를 담임 목사가 책망할 이유도 없어요. 시비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고도 나는 우리 교회를 몇 년을 다녔으니까 잘난 척하고 싶은 생각은 얼마나 많겠어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란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헌금 많이 해라, 많은 시간 보내고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해라, 이런 얘기 백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그 죄의 용서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그 발에 굵은 대못을 박히고 그 손에 못을 박히고 피 흘리고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제 재능도 아깝고 말 한마디 하는 게 다 아까운 거죠. 그런 아까움이 순식간에 싹 사라지고 다 드려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더 드릴 것 없어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알지 못해요. 아기의 발뒤꿈치가 왜 예쁜지, 남편의 굳은 살 박힌 손이 왜 믿음직한지, 아내의 물젓고 터진 손이 왜 아름다운지 사랑이 없는 사람은 몰라요. 오늘 내 자신의 죄를 깊이 성찰하고 남을 비난하고 비교하던 우리의 생각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많은 죄에서 용서함 받은 사실을 깨닫고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까울 것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봐도 성도를 봐도 목사를 봐도 어린아이들을 봐도 그냥 무조건 사랑스러운 그 사랑의 사람으로 일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